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생활을 잘하면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 된다. 물론 교회 생활 말고도 신앙 생활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적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혼자 독방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 영혼을 잘 가꾸는 그런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내는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마음이 또 이렇게 무거워질 때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는 사실은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기게 된 문제거든요.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이 전파됐다면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문제될 거리가 없어요. 왜? 그들은 다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안식일도 잘 안 지키고 율법도 잘 안 지켜요. 그리고 율법이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는 아니야, 믿으면 구원받지 무슨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냐, 이걸로 이제 논쟁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논쟁이 생기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거기 계시는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가서 의논을 받자.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게 된 거예요. 가서 의견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의견이 다르면 다툼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권위 있는 분들에게 부탁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교회 일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자를 푹 찌면 그 감자를 그냥 쪄서 그냥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감자를 설탕을 찍어 드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은 뭘 찍어 먹습니까? 소금 찍어 드세요. 근데 어떤 집안은 고추장 찍어 먹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각각 집안과 배경이 달라. 우리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정 분위기도 달랐고 다 다르다고요. 성경 안에 보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을 딱 보다 보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론이 나와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신론이 있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론이 있어요. 마지막 때 심판은 어떻게 하는가, 종말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론이 있어요. 이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나, 성서론이 있어요. 그 론 들어가다 보면 얼마나 이게 성경이 어렵겠어. 이걸 어려운 걸 가지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이 다른 것을 이렇게 서로 취합하여 서로 조율하여서 한 가지 한 가지로 정리해 가는 것, 이런 것이 교회 생활에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생긴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냐,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이걸 놓고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에 모여가지고 막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나중에 결론을 탁 맺을 때 보면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권위에 의해서 탁 돼요. 그 권위가 인간적 권위가 아니라 성령님이
결정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혹은 교회의 어떤 특정인이 예수님의 자리만큼 이렇게 올라가고 그가 자꾸 모든 사람들보다 더 귀한 인물로 이렇게 두각이 되면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존경할 인물이 사실은 교회 안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높임받아야 될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러는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둬야 돼요? 성경에 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결정은 누구를 쫓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떻게 깨닫겠냐면, 한쪽에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믿으면 되는 거야. 서로 막 의견이 달라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방인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집에서 초청을 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우리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함께 갔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고요. 그러니 할례를 받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는 걸 볼 때, 성령님이 인정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할례를 안 받았어도 성령이 임했으니 그건 구원받는 건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야고보가 말하기를, 여러분 의견을 다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하신 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결정합시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 성령님의 의견을 따라가야지요 하고 만장일치로 결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도 다 각각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의견을 쫓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의견을. 그래서 우리가 막 서로 의견을 내다가도 잠깐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에게 여쭤봅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결정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각 기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혹은 이런저런 모임에서의 모임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탁 배워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성경을 탁 보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할례예요. 할례는 왜 받느냐?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가 할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이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이고, 그 안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 놓은 그들이 그걸 어기면 죄인이 되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전이 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례, 성전, 그리고 율법. 율법은 왜 조그맣게 얘기해요? 제가 순서를 바꿔서 그랬나? 다시 한번 할까요? 할례,
율법, 성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는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그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안식일 날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이거 손을 누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고, 엘리베이터도요 몇 층마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사람이 손을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타고 싶은 층에 타고 내리고 싶은 층에 내려요. 그리고 호텔에 가도요 따뜻한 걸 못 먹어요. 다 찬 것만 먹어요. 왜냐하면 불을 떼면 일하는 거라고 안식일 날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킨다고. 이렇게 엄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이 결정을 딱 할 때 어떤 결정을 했는가? 율법, 할례, 그거 안 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결정한 거예요. 이 결정은 획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자기의 본성이나 자기의 전통이나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인간적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는 대로 순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도 한국 교회가 있고 미국 교회가 있고 독일 교회가 있고 아프리카 교회가 있고 대만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다 달라요. 교단 교파도 또 달라요. 여러분, 저 독일에 있는 교회는 교회에 가면 맥주도 마셔요. 에이, 그런 줄 알았으면 우리도 먹을 걸. 아니, 심지어 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목사들도 담배 피는 목사들이 있어요. 에이, 세상에. 아이, 그런데 왜 한국은 그런 거 못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딱 들어오실 때에 그걸 아주 귀하게 여겨서 그걸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이 어떻게 돼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령님의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건 여자건 나이 먹었던 젊었던 그럴 것 없이 전부 다 담뱃대가 이렇게 기뜰한 담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여간 그 대꼬챙이라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뜰한 대나무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그래갖고 담배, 거기다가 담배잎을 봐서갖고 집어넣고, 다 애들도 뻐끔뻐끔, 어른도 뻐끔뻐끔, 남자도, 전 국민이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흡연율이 아주 전 국민이에요. 그걸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전부 다 폐병 걸리고 폐암 걸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보면 폐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폐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양반이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양반이 갈 때 담뱃대 긴 거 붙잡고 이러고도 가지만, 높은 지책에 있는 분은 그 양반 뒤에 종들이 몇 사람이 따라가요. 담뱃대 들고 가는 종, 그 다음에 담뱃잎을 들고 가는 종, 그리고 그 양반이 길거리 가다가 용변 보고 싶을 때 그 용변 보라고 요강을 들고 가는 종, 이러면서 뒤에 줄줄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볼 때 이거는 나라를 망치는 거다. 그래서 담배를 피지 말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를 안 피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보릿고개를 당하고, 사람들이 그 보릿고개 때 굶어 죽기도 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을철에 그냥 추수를 하고 나면 일단은 쌀 가지고 막걸리부터 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막걸리를 겨울 내내 퍼먹고 술 취하고 노름하고, 얼마나 안 됐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눈이 다 풀려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정한 게 술 먹지 말자, 금주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겨울철에도 일 좀 하자. 그래서 노름하지 말자. 겨울철 내내 한국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노름을 했거든요. 방들이 다 좁고 어두워갖고 방 안에서 노름하지 않고 길바닥에 앉아서 거기서 노름을 한 거예요. 그게 그 뭔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짚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기름 종이에다가 숫자 써가지고 그런 거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성령님이 주신 거룩한 전통을 지키자고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지 말자, 술 먹지 말자, 노름하지 말자. 그리고 그때 보니까 축첩을 많이 한 거예요. 축첩이 뭔지 아십니까?
축첩을 잘 모르시는구나. 남자들이 능력 있고 돈 있는 양반들은 첩을 몇 명씩 거둬요. 일부 다 처제를 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금해야지. 그래야 나라가 온전해지겠구나. 이걸 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 전통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묻겠지요. 목사님, 그게 구원하고 관계 있나요? 아니에요. 구원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딱 정한 거죠. 한국 교회는 어디를 가나 무슨 교파 무슨 교단이든 다 지켜요. 왜? 선교사님들끼리 모여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딱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은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요. 왜요? 덕을 세우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우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름 안 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첩두지 않는 걸 안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게 품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이 세 가지를 잘해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아이고 야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 교회 목사들은 담배도 핀대더라. 야 아이고 독일 교회 목사들은 뭐 맥주도 마신대더라. 우리도 먹자. 거기 가서 마시는 건 말 안 하겠어요. 그리고 미국 가셔서 거기서 피는 거야 뭐라고 그러겠어요. 될 수 있으면 끊으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끊으십시다. 시작. 끊으십시다. 그 왜 그런 걸 하지 말자고 그러느냐? 덕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생각해 보세요. 구원하고는 관계도 없을지라도 건강을 해쳐가지고 중간에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폐암 걸리고 그래서 쓰러지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 길거리 다니다가 비틀비틀하고 술 취해서 실수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금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지켜나가면 교회 생활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은사라든지 성령에 대해서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각각 분분하거든. 그래서 교단하고 교파가 생긴 거예요. 다 다르지만 복음은 똑같아요. 구원받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는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 믿음의 대상이 똑같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 구원받지 않아요. 어느 교단 어느 교파 가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성경에 있다니까. 그래서 그 모든 교단들이 다 체제는 달라요.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하는 그런 체제로 가요. 감리교회는 감독에 의해서 하는 체제가 있어요. 침례교회는 회중정치로 모든 성도, 침례받은 성도들이 다 같이 결의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 체제가 다르지만 똑같아요.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신앙이 다 각각 색깔은 다른 것 같아도 동일해. 뭐가 동일하냐? 구원론이 동일해요.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 말씀은 어디를 가나 똑같단 말이지. 할렐루야. 마치 교단 교파가 다르다고 여기는 다르고 우리하고 다르니까 너네는 잘못이다 그러지 않아요. 대한민국에는 8도가 있어요. 도마다 사투리가 다 달라요.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혼조업소에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제주도 가면 혼조업소에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이 우리는 딱 들을 때 아, 혼자 오래는구나. 그런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말이래요? 잘 모르잖아요. 그건 제주도 사투리라서 그래요. 그게 어서 오세요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정지가 뭐예요? 어휴, 그걸 어떻게 부엌이라고 알아들으셨어요?
어디 가서 정지 그러면 스톱 이렇게 딱 서는 줄 아는데, 근데 부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투리가 다 달라. 함경도 사투리, 그리고 평안도 사투리, 경기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는 그랬어요 그런단 말이죠. 많이 잡서요 그러고. 다 달라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한국어예요. 대한민국 언어예요. 다 달라도 한국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인가 살짝 들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일본 말은 사투리가 아니라 외국어예요. 중국말은 사투리가 아니라 외국어예요. 붙어있는 나라 같지만 외국어라고요. 그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많은 교단 교파가 있어서 각각 다 다른 것 같아도 하나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서 예수를 믿든 어떤 교단 어떤 교파에 가든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나의 구원자로, 그 이름을 믿어요.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 알아들었느냐?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니까 이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꼭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딱 갔더니 좀 달라, 많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어느 교단 교파를 간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상하게 막 달라.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 아주 그냥 쌈박한 막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분하마나 이단일 테니까.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어요. 그 안에는 사도 바울,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 같은 기가 막힌 성자들도 있고요, 칼빈도 있고요, 루터도 있고, 요한 웨슬레도 있고,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들이 2000년 동안 쫙 성경을 보아왔어요. 그분들이 가르치고 그분들이 결의하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전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장로교회 같은 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감리교 같은 데가 있고, 사랑과 주권을 다 같이 강조하는 침례교회도 있고, 어떤 데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순복음교회 같은 데도 있단 말이에요. 성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결교단도 있어요. 다 각각 모습은 달라도 똑같은 복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틀림없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디 갔더니요 처음 듣는 이야기래요. 그러면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쳤던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가르쳤던 수많은 영적 거장들을 통하여 내려오는 말씀과 성경 말씀을 잘 지켜가는 그러한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딱 정하니까 의견이 달랐던 사람들도 거기에 다 순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회의를 하다가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의견이 달라. 그래도요, 한번 결정하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순종이고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요즘 뭘 하나요?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결정을 딱 했어요.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11월 말까지. 그럼 11월 말까지 이거는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11월 말까지. 오직 누구만 바라보며?
그리고 어떻게 무조건 사랑하며 또 어떻게 축복의 언어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늘비전교회 소속이 돼 있다면 축복의 언어, 따뜻한 언어, 행복한 말, 향기로운 언어를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